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삶을 살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말이 빨라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춘 조카가 뭐라냐면 김진일 목사님 쇼츠 좀 올리게 말씀 좀 짧게 하고 차분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40분이 길어? 40분 설교가 길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갖고 원래 급해. 전해줄 말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서 많은 것을 전해야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것을 압축해서 준비하는데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니까 원고가 사실 방대해요. 제 원고가 좀 방대해요. 근데 이거를 다 압축해서 다 끝내야 되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빨리 얘기해야 안 졸려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말이 빠르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구 분이라서 사투리도 굉장히 막 심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빠르니까 처음에 저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려고 집중하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잡념과 공상과 어둠으로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얻어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냐? 이 질문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해요.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결혼이나 취업이나 뭐 사업에 고민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삶에 고민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되어서 질병 때문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이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막 읽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산다고 말씀을 읽었는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정말 나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에스라 1장을 통해 여러분 꼭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1장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내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와
오늘 말씀에 에스라 선지자는요, 연관이 없어요. 두 선지자는 연관이 없는데 직접적인 연관, 뭐 만났거나 동시대를 살아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요, 예언과 하나님의 성취라는 구속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로니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 이게 에레미야와 에스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는 언제냐면 에레미야는 주전 7세기에서 6세기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그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그들의 포로 생활과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 구속사적인 관계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는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을 이루셨어요. 에스라를 통해 이루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준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돌아오기를,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고, 회복되지 않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유다가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요 절대 안 잊는데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또 환경이 바뀌면 그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약속했다가 환경이 바뀌면 취소하는 경우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 돌아오게 하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하죠.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끝난 것 아닐까?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고백을 하고 의심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실수도 하고 멀리도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에게 나타나셔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 약속을 이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패권의 역사는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4개의 제국으로 이 중동의 고대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아수르는 바로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한 나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바사하고 페르시아하고 왜 다를까?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중국에서 영어로 페르시아를 중국의 음역으로 번역할 때 그게 번역이 안 되니까 비스무리한 말이 뭘까 하다가 중국의 한자 음역으로 번역한 말이 파시예요, 파시. 그래서 바다 물결 같다 해서 물결파에다가 그 다음에 이시를 해서 파시를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파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문 성경과 한자의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바사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바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바사였어요. 근데 바사는 곧 뭐다? 페르시아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민수기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후회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모세도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붙들고 오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삶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쓸 때 뭐가 생기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믿겠냐고요. 누가 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수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시편 94편 9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부터 쭉 암송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학교를 할 때 꼭 늘 설교했던 거예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리고 성인 교구가 돼서도 성인들에게도 꼭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시편 94편 9절이 뭐냐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신앙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열매를 살고자 지금까지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붙들며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신 저의 약속의 말씀 저는 반드시 이룰 거예요. 여러분 30명 우리 기도 형사 30명 재직 300명 3,000명 성도 반드시 이룰 거예요. 저는 꿈이 큰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가 받았을 때 꿈이 컸어요.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삶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기도를 멈췄거나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가정이든 질병이든 자녀든 여러분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소망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던 것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신다라는 걸. 예전에 잊고 살았던 나.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그냥 삶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내가 오늘 이 시간 잊어버렸던 나의 사명을 되찾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무엇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에스라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레스 왕은요. 뭐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뭐하냐?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고레스에게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7년에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장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압축하면 딱 두 가지. 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들어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 들어달라. 이거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3번 기도했다고 했죠.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안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백성을 만나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회복된 자들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복원하길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곳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갖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차별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내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러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요즘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회복이 안 됐다면,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됐다면, 예배를 사모하는데도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이 회복이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줬어요? 우리에게 이성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 시간. 듣죠? 내 이성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으며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겠죠. 근데 그 결단이 어떠한 결단을 내렸던 그 결단을 이제는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삶의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한번 결단하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남자들을 예를 들자면 요즘 그런 얘기한다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받을 땐 여보,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나 담배 안 피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 주일날 성전문 딱 열고 나간 다음에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담배부터 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끊는다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갖고서 저녁에 입이 심심하고 오늘 뭔가 좀 이상하고 자녀들이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시켰는데 이게 맥주가 땡기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술 한잔 먹고 그런다는 거죠. 자, 결단을 했는데 행동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끄러움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지 먹고 마심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행동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인가 먼 거리인가 판단해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죄라고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는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나요? 그런 삶이 거룩할 수 있나요?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쓰러져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걸 부끄러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즐겨 여기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물질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불편함 속에 내가 죄악에서 무너진 나의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말씀 한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보고 노력해보고 부딪혀보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해야지. 아우 저 인간은 맨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남편을 인간이라고 말할까요? 남편한테 인간이래. 그러니까 저 인간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저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저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차라리 해주세요. 남편이 복을 받는 게 낫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이 바뀌니까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미움이 사라지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불쌍해지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남편이 작심삼일인 남편이 그 믿음이 그래도 있구나를 깨달으며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는 음력이고 저는 양력인데 아버지하고 생일이 똑같았어요. 그래갖고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하면서 아들이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25 자기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작은 아이가 25인데 25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데 그 편지에 이런저런 써서 대단하다고 썼는데 저는 대단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태어났는데 아들 키우기가 쉽겠냐고요. 저도 두렵고 젊은 나이에 아빠가 됐으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신학생이었고요. 근데 아이가 5살 때 큰아들이 5살 때 장난감을 막 갖고 놀다가 화장대 뒤에 장난감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쬐끄만 애가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화장대가 움직이겠냐고 그 무거운 게. 그 막 꺼내다가 짜증도 냈다가 막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꺼내주세요라는 얘기가 됐어요. 아빠 꺼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번쩍 들어서 탁 꺼내서 장난감을 딱 꺼내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와 우리 아빠 힘 세네. 우리 아빠 최고. 힘세고 최고라는 거예요. 아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나이에 아이들은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죠. 근데 결국 부모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성령불 기도회가 있어서 3시간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아이가 한 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하네? 우리 아빠는 최고네? 이 얘기가 가슴에 탁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뭉클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이 너무 막막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앞날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죄종이 되었지만 아무 길도 안 보이고 그 시기에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말이 떠올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 하나님 커가면서 앞날을 위해서 다 해결해 달라고.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오니 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무려 28년, 29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건 뭐냐? 저는 조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외치는데요. 왜냐?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외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와 일하시냐? 순종하는 자와 일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예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에스라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조서를 내리는 순종으로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백성을 이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물질을 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오늘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오늘 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마음껏 쓰며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누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누린다는 건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은 농부는 다음날 뭐 할까요? 열매가 맺지 않아도 씨앗을 파헤치지 않아요. 왜냐? 농부는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냐고 귀에 들리지 않냐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가졌으면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라 시대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라고 느끼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70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삶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은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어져서 모두 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